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책방하는 목사의 성경 이야기 파트 1 5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과 교회 공동체,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알리고 있는 이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또 이제 이 처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의 발생 가능성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놓고 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악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경고가 주어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악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이 경고는 이 창조가 지금 종결과 그 완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 경영 그리고 주권 실행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타락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발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유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자유를 오남용한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제 악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악이 실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시죠. 이 악을 발생시킨 뱀과 또 여자와 남자를 다 부르셔서 각자 책임을 묻고 이제 심판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그 권한 아래 위임을 해 주신 건데, 이 세상을 맡은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이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결국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취하신 조치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을 추방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악의 근원이 된 뱀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조치를 또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와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으로 지었다는 것에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이라는 이름이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 이름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원이 됐던 뱀을 심판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따라서 자신들의 소망을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예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믿음 또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고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그 죄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해결해야만 됐을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 이후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궐한 악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노아와도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창조의 기회를 약속하는 그런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그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흩으셔서 의사소통을 이제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일심으로 그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흐트러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타락의 결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악이 창궐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악에서 구원하실 것,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각각의 독립된 언약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그 언약, 그 약속에 이어지는 연속되는 모두가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언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록 타락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타락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을 통해 새 창조를 향해 열려 있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그 희망을 역시 같이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 언약들,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주권 실행, 행보의 시작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이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구속의 언약을 이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려고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언약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것을 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특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그 야곱 때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제 큰 변화가 생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1단계 조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그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억류되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또 비참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역시 때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해방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억류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되기로 공식적인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이행에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기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온 해석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던 그런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배타적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 구원을 위한 통로로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언약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시키는 역사적 토양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인 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하나님 구속의 그 완성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점진적 계시의 시작점으로서 교회 모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였던 표시, 사인, 예표로서 이스라엘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의 조건이 된 그 율법의 의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못 오해를 하고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율법은 일단 억압적 규칙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은 억압적 규칙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율법을 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또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이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소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서의 이제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는 악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려면 죄가 죄로, 악이 악으로 규정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율법이 담당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시됨으로써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죄와 악이 이제 네가 죄구나, 네가 악이구나 이렇게 정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의 전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죄를 묻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율법에 가둬지게 되잖아요. 일종의 감옥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은 그 죄 아래 갇힌 사람들을 나중에 이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장치다. 그런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해산 언약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간략하게 보면요. 출애굽은 이제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한 사건이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을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시의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시킨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이끄시죠.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하고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일단은 성취됐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현실 세계 속에서 성취되는 그것을 일단은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이제 조금 전쟁 지도자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 부족 연맹체로 있을 때 이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선지자 전 단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 때 이제 율법도 지키지 않고 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이 사사 시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끔찍하거든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는가? 정말 이렇게 그 가슴이 저릴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불순종과 구원의 반복, 압제와 해방의 그 반복 속에 담긴 의미들은 참된 안식은 일단 율법 체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한 가나안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현실 세계의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일단은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로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 시대를 펼쳐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또 다윗과 언약을 또 맺으십니다. 이 다윗 언약 역시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셨던 그 언약의 연속선으로 보면 되고요. 계속해서 언약이 그러니까 갱신되면서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하는 그런 점진적 계시의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주변에 그 많은 그 족속들이 있었고 그 족속들은 이제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12부족 연맹 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뭐 소집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토의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신정정치의 사회체제였던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일종의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반역 비슷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왕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또 사울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혈통인 이제 유다 지파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다윗을 세워서 그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그렇게 언약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도 뭐 사사 시대 못지않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솔로몬 때 아주 전성기를 이루는 것 같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왕들이 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왕들도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 숭배와 불의가 아주 가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과 그 의미를 잠깐 보면요. 네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지상에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해석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왕정시대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시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죠.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이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게 이제 보통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에 공통된 그 부분들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이죠. 하지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옛 언약의 기한이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새 언약을 예고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이건 그동안 했던 그런 차원의 언약 갱신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실 그 내용에 대한 언약,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부분의 한 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날 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날 후에 그랬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내용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 때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셨죠. 그러니까 인간 외부에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들로서는 어떻습니까? 외부에 있는 법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기록이 되게 되면 그 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간이 소망하는 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잘 실행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소원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날이 되면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아예 새기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에 대한 예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를 주는데요.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물세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라고도 하고 회개의 세례라고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물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갔던 나의 삶의 이제 태도와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의 세례, 물세례가 의미하는 건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것,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받게 될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할 것이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이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성령께서 활동을 하셨지만 인간의 외부에서 활동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을 이룰 그날 후에는 성령께서 직접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되기로 한 그 사람들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다른 점이 있죠. 옛 언약을 체결할 때는 율법을 제시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에는 지키면이라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이 선언만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혜의 방식인 것이죠. 어떤 인간의 행위적 조건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구속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치하시고 그저 주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새 언약과 연관된 예언을 했죠.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율법체제 유효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 역사는 멸망 이후로 이제 포로기로 접어들죠.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기는 언약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신앙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본적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질문이 해결됐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 앞에 서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씨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형성되는데요.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제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회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의 낭독과 기도,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는 이런 그 방식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시기가 포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율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기록되고 전승되었던 성경 문서를 정리하고 편집하고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의 신으로 야훼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 멸망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시구나 하는 보편적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에 오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화되는 이 계기가 되기도, 사람이 어려우면 자꾸 이제 구원을 더 바라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종말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강해지는 이제 그런 시기도 되고요.
또 이제 여기저기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되고,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국력이 약해져서 망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구원과 소망을 준비하는 신앙적 전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이 포로기 이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민족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보편신앙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나가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길을 열었다. 여기에 이제 포로기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잠깐 정리해 보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기 시작하는데요. 귀환에서는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율법도 갱신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 때는 이제 왕족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지도하에 이제 1차 귀환을 했고요. 이 1차 귀환 때는 성전 재건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한 건데요. 이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을 합니다. 율법학자 에스라가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제 1차 귀환 때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귀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귀환한 돌아온 경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엄청난 이제 그 기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제 성전 재건과 율법 회복의 그 기반 위에 공동체를 개혁하고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고 에스라와 함께 신앙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부분으로 포로 귀환기가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유대 땅은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하에 놓여 있는데 페르시아 이제 속주로 이제 머무는 거죠. 요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파가 이제 그 정체성이 이제 굳어지고 회당 생활도 아예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복한 지 얼마 안 돼서 알렉산드로스는 죽지만 그 부하 장군들이 그 정복지들을 나눠 가지면서 유대 땅은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 아래 남쪽으로 이제 이집트를 차지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 두 왕조 사이에서 이제 끊임없는 그 패권 쟁탈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고생을 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거의 한 200여 년 좀 못되게 이어집니다. 이때 이제 헬라 문화가 확산되고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로 또 사용도 되고요. 바로 이때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강의에서 나눴던 이제 70인역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헬라 문화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유대인 후손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점차 잘 못 읽고 히브리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온 결과가 이 70인역인데 그때 요 시기 때 바로 70인역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카비 왕조 시대가 좀 있어요. 잠깐 있는데 기원전 167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가고 헬라의 신들을 막 강제로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반란을,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시작했는데 독립에 성공을 하죠. 잠시. 그래서 기원전 142년에 독립을 이루고 하스모나 왕조 유대인 자치국가가 이제 수립이 된 겁니다. 근데 얼마 못 가죠. 뭐 왕권과 제사장직이 막 뒤섞이면서 부패하고 분열하고 그러면서 이게 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63년에
이제 줄리어스 시저와 패권을 다퉜던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는 페르시아 지배하에, 바벨론 지배하에, 페르시아 지배하에, 또 셀레우코스 지배하에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로마의 지배하에 결국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37년에 이제 성경에도 등장하는, 신약성경에도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등장하죠.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인데 로마가 이 유대 땅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를 이제 괴뢰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은 또 나름 자기가 유대의 혈통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야곱의 혈통이 아니고 야곱의 형 에서의 혈통이다 보니까 이 약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업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보세요, 저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한 성전이었죠. 그 성전이 이제 헤롯 대왕이 확장 보수했던 그런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헤롯도 정치를 제대로 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워낙 친로마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이제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유대 상황까지만 오늘 보고 이제 나머지 두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과 성령과 교회 공동체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유대 상황은 유대 사회가 여러 종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분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을 강조한 부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아주 그 영향력이 컸죠. 경건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 귀족층입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그룹이고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로마와 타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마는 그 유대교를 어느 정도 유대 자치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로마와의 적절한 그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야에서 경건 공동체를 이루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분파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 사본 공부할 때 우리 나눴잖아요. 쿰란 지역에서 사회 사본이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에세네파가 사회 사본, 사회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쿰란 지역의 에세네파 공동체를 거기에서 이루면서 이제 그 성경을 필사하고 또 보존하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은 무력 저항 세력이죠.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고 그것도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무력으로 독립투쟁을 한 독립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열심당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파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이제 사회 분위기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피민족들의 그 지배하에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다 보니까 아주 좀 피폐한 상황이죠. 사람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어서 이제 정말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삶이 피폐해서도 그랬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세상이 아주 강력할 때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우연찮게 예수님의 부름받아 제자 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제자가 됐던 베드로 형제, 요한의 형제, 이 보면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 맞는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 이 지금까지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압제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실 그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정말로 강렬하게 기대했던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유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중간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더 이상 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중간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계시되지 않은 공백기가 있는데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중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 멸망 이후에 전개된 이 신구약 중간기가 그냥 어려움만 있는 시기가 아니고 페르시아, 헬라, 하스몬 왕조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참된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물밑에서 조용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이야기 크게 5부분 중에 3부분 봤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이 부분으로 다음 시간 넘어가고, 또 그 예수님 이후에 지금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시대,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떠한가, 또 어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 살펴보고 성경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어떻게 이 성경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